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기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는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오늘날 우리가 말하자면 목요일 밤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속에서 마지막 만찬을 의미하는 구절이 몇 절이냐? 바로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즉 말하자면 14절부터 23절까지 전체는 내일이 금요일이라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날이기 때문에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은 제가 붙였습니다마는 본문 속에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마지막 식사,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무엇으로 붙였느냐?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도 듣게 되고요. 그러나 제가 들었다고 해서 그 들은 모든 것을 설교 속에 토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내용들을 전체 다 들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감춥니다. 많은 것을 덮어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시는 데는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후로 오늘까지 오면서 이 모습 이대로 거의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목회자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진행해 왔다면요, 문을 닫아도 벌써 몇 번은 닫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아니었다면 오늘까지 올 이유가 없죠. 또 그렇게 할 겨를도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즐길 거리가 많은데 그 세상 속에서 나아가면 얼마나 수많은 것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오늘까지 이끌어온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그건 제게는 엄청 감사죠. 왜냐? 저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대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것을 들었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별 볼 것 없다라는 개념으로 가기 시작하거나 그냥 한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봐서 간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각기 좋은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14절부터 23절까지 끊임없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오늘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한다면요,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곳에 가면은요, 3번이나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어때요? 원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유월절 만찬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제 고민이 뭔가 하면요, 제 고민은 이런 겁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만약 내 삶이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내가 오늘 밤 누구와 마지막 식사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제 고민이었단 말이죠.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뭐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에 문맥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내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오늘 저녁 마지막 만찬을 누릴 때에 누구하고 만찬을 나눌 것인가 엄청 고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결혼을 했고 내게 사랑하는 딸도 있습니다. 근데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오늘 밤 누구와 마지막 식사를 할 것인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딸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의 고민은 내가 내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일이 내가 너를 부르는 날이야 알려줬을 때 마지막 식사는 누구와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은 엄청 저에게는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건데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나눈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주위에 나와 함께 했던, 그래도 나의 살아있는 모든 내 인생의 역사를 알고 있는 내 친인척들을 부를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식사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했던 영적 공동체와 함께 식사를 나눌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제게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제가 그들을 불렀을 때 과연 제 초청에 응할지 안 할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만큼 그들이 저를 생각하는지 그거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부르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모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이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의 이러한 제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잘라버리면 그거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뛰어나고 귀하고 복된 것을 들려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얘야 내일 내가 너를 부를 테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네가 마무리할 것이 있으면 마무리해라. 만약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똑같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마 부를 것입니다. 뭐 저와 크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저와 다른 생각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고민이 저와 같은 이런 고민이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여건들이라면 내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와 함께하는 교회의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을 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회적인 안목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만 한 사람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도 목회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역할이 목회자거든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인생에 태어나기 전부터 쉽게 말하면 영국에서 그 사회 요람적인 또는 사회 복지적인 역할로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개념이 영국에서 출발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출발에서부터 인생이 생기기 전부터 목회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직전까지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도 목회자는 그들과 함께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누는 자가 바로 목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만찬이 주어진다면 과연 나는 누구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개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부를 것인가 사랑하는 가족을 부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고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에 한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었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언제나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한 인간을 바라보러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오는 그 모습이 가장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만찬이 주어진다면 누구와 함께 먹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제가 언급한 대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틀림없이 불러야 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를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하면 첫 번째로 들려주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이렇게 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12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믿음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제자된 모습으로 서는 자가 누구냐? 사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 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이 사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한 자가 사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수긍하고 받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고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그 사랑의 교회를 본떠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제자가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제가 사도가 어떤 사람이 사도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가 사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직접 본 자가 사도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도의 모든 모습을 말씀으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말씀으로 다 접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제자 훈련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제자라는 모습의 정의가 무엇이냐? 종교에 집중하는 삶이냐?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는, 진정한 제자의 정의는 무엇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때에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럴 때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집을 구할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러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모습 속에서 이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할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이 나에게 접해졌을 때에, 내가 만약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으로 드러날 때 그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때 어떻게 결정했을까? 어떻게 진행했을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관계없는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세상의 가르침대로 결정이 내려졌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에 심취하느냐,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게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유월절 만찬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 땅에서는 다시 먹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날 때 언제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세상의 종말이 되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 뵙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날이 유월절을 먹는 것이고 잔치를 먹는 날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나누라.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 열매는 이제는 어디에서만 마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땅의 마지막 정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은 재림의 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고 말하면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즉 말하자면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합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적인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떠가지고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기념으로 말미암아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끼리 이것을 나누라는 것은 성찬은 누구와 함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이 나를 기념해서 성찬을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녁 먹은 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피는 누구를 위한 피라는 거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피의 보혈이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 보면 많은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식인종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떡을 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 식인종 중에 식인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 기억을 한다 이 말입니다. 평가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의 소치가 그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무지의 소치를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가장 소중한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일을 범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삽니까? 자기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피로 사한 그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주일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변해요. 왜요? 무지의 소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 만찬을 나누는 이 날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까?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점이 세 번째에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상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 있습니까?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나를 파는 자의 무엇이 상위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손이. 내 행위의 모든 것이 결정하는 순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손입니다. 왜 손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거든요. 돈을 발로 받아요? 입으로 받습니까? 손으로 받습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상위에 있도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친한 자의 관계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친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친한 사람을 집에 불러서 식사 대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파는 자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식사하는 식사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의
범위 안에서 즉 말하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인 교회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교회를 소홀히 하거나 교회를 허지부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정체는 누구를 우습게 여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자체를 어려워하거나 교회에 나오는 자체를 힘들어하거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본다면 내버린 자식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무지의 소치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그 무지의 소치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결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머리의 한계가 무지의 소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와 친숙하게 오고 가고 있는 것인지 수시로 오고 가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지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원하는 거예요. 왜? 유월절 먹기를 원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상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와 가장 지근 거리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나와 가장 관계를 친하게 해야 하는 친밀한 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판다는 거예요? 나를 판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바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지의 소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깊은 가운데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자입니까? 정확한 질문이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주위의 제자들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놀라운 질문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적어도 나는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적어도 나는 기도는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가장 신뢰하는 충무가 누구를 팔았다고요?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파는 사람은 없습니까?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먹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질문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먹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먹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질문의 응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 맛있게 먹을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에 참석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유월절을
먹기만 한다면 무엇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것인 사람은 내 것이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에 마지막 종말 때에 구름 타고 천사들이 나팔 부며 이 땅에 올 때에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안다고 칭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너 모른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자거든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영적 공동체를 이룰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교회의 몸인 머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머리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 같이 먹기만 하면 나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은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천국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 마지막 종말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그때에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찬양하는 그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인을 정확하게 찍으셔서 너는 나와 하나야. 정말 하자면 말씀의 영적 공동체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너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팔아 지옥을 사는 일이 너에게는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먹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먹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먹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먹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표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만찬을 즐겨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떠한 삶을 살았냐 하면은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팔지 않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와 마지막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없는 삶을 일부러 찾아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지키고 생명처럼 그 내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팔지 않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만찬에 대하여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나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이름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이 내 인생에는 두 번 다시 없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